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또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흩으시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시기 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여 그것을 먹고 열광하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진짜 왕이구나. 이제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우리 다시금 세워줄 우리의 왕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무리만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보면은
모든 것이 잘된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구나. 이제는 그렇게 기다리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나라를 다시금 세울 때가 왔구나라고 그 제자들조차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잘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그 영광 없이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하여지고 멸망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냅니다. 너희는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그들의 배를 가로막는 그 어려운 고난을 오늘 이 제자들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원해서 배 타고 간 게 아니라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가서 지금 그 풍랑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길과 선택의 중에서 이 길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이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자꾸 그쪽으로 열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요나가요,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오늘 배를 타고 가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마침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도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요나가 생각해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불어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못 가는 아주 좋은 핑계가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가다 보면요, 이 사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우리 시간으로 한 7시간 정도 이 노 젓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리 벗어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이 노를 저으며 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싸움하는 겁니다. 바람은 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만 먹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라고 해서 그들이 배를 돌려서 오늘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머물고 싶었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힘들게 노저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순풍이 기다렸고 또 그 배 타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머물고 싶은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이 열려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상황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열린다라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한 씨름을 하십시오.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기도의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요, 우리에게 외롭게 홀로 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같은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만 싸우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요, 너희들 십자가 지고 걸어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그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곳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요,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대장 되어주시고 오늘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주님이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보니까요, 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 두렵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제가 주님처럼 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보고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이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가요, 잔잔한 물이 아니라 넘쳐나는 그 난리가 치는 지금 요동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바라보고 순간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니 그가 오늘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오늘 그렇게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지 않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며 먼저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지 못할 만큼 연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지키고 싶은데,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싶은데 내가 너무 연약해져가지고 그것이 힘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물속에 빠져들면서 했던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그 간청하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며 외칠 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베드로가요, 물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물속에서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요, 이제는 이 뒤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까지 다시 거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어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다시 한번 이제 그 물 위를 걸어서 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손을 내밀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가운데서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입니다. 주님은 그냥 대충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자 이제 이 바람이 다 그치고 이 폭풍과 모든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잔잔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누가 만드셨죠? 주님이 만드셨고요. 이 바람도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듯이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도 잠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만드셨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은 역전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해지고 그 믿음이 끝까지 주님 붙잡지 못할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며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요, 세상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는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건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작을지 모르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능히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왜 주님이 굳이 이 무리를 걸어왔을까? 사실 주님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은 잔잔케 하십니다. 예전에 그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왜 굳이 주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바다라는 것, 오늘 그들이 힘겹게 싸우는 것은요, 그들은 뱃사람들이죠.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7시간 동안 싸워도 벗어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은요, 그들에게 무기력함을 줬고 절망감을 줬고 그들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요, 그것들을 다 밟고 오십니다.
죽음을 밟고 오시고 우리의 고통을 밟고 오시고 오늘도 두려움과 절망을 밟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위를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헤치며 우리 앞에 오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또 두려움, 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많은 문제와 한계들이 그것들 모든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문제 위에 있으신 분은 바로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나의 환경과 상황과 이 답답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위에 그것들을 능히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지만 그 주님이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베드로가요, 그냥 배에 있었다면 사실 물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굳이 그가 배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지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가 물에 빠지는 것 넘어서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은혜를 그가 맛볼 수 있었고요.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또 은혜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에 있었습니다. 배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굳이 내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야 하는가, 굳이 주님 믿고 이 무리를 걸어야 하는가라고 하며 그냥 배 위에 있었을 때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오늘 말씀하시면 제가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는 결국에 주님이 그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연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믿음의 도전과 이 믿음의 행함이 제 안에서 사라질까 봐 가장 그것이 저에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서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아갈까 봐 그것이 저에게 두렵고 하나님, 그러지 않는 심령 되길 원하고 정말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해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어가실 것, 나의 힘이 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오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저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무리를 거둘 수 있는 그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믿음이다 하더라도 오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 위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마지막 끝까지 인도하셔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또 무리를 걷는 그 신앙을 하십시오. 이 믿음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절망이 내 앞에 찾아오면요, 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기도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고 주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조차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려야지만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서 나아가야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은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며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끝까지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